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혐오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로 막대한 인명 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켄터키주 메이필드에 가장 큰 피해가 났는데요. 양초 공장의 경우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24시간 풀 가동하다가 토네이도가 들어닥쳐서 작업하던 이런가 말하자면 일꾼들이 다수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토네이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토네이도에 휩쓸려 날아갔던 2명의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호킨스 카운티에 사는 클라라 루즈라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생후 15개월과 또 생후 3개월 된 손자를 돌보던 중에 토네이도가 빠른 속도로 자기 집에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담요와 또 베개로 감싸서 보호한 뒤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욕조 안에 아이들을 숨기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기도처에서 자신이 읽던 성경책을 갖고 이제 그 아이들의 품 안에 성경책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토네이도가 집을 삼켰고 지하실의 이 욕조통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면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용감하게 그 욕조통을 붙드는 거예요. 날아가지 못하게.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력을 다해서 욕조통을 붙들고 있었지만 욕조는 통째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욕조 물탱크에 머리가 부닥쳐서 다친 상태였지만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잔해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할머니는 하나님 아이들을 무사히 돌려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애절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그 상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2 아이 모두는 뒤뜰 근처에서 뒤집혀진 채로 발견된 욕조 안에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었고 다만 3개월 된 손자는 뒷머리에
타방상을 입었지만 인근병원에 가서 빠른 치료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클라라 할머니가 이제 토네이도가 집을 삼키는 그 순간에 그런 황급한 시간에도 성경책을 손자들의 품에 넣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두 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도,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도 그 모두가 은혜요 기적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빼놓고는 딱 두 가지만 남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 앞표지고 하나는 성경 뒷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기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당신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당신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완전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소위 유기적 영감서이라고 말합니다. 유기적 영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언어적 특성이나 그들의 교육 수준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성경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오직 뭐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의 권위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성. 오늘 성경의 이 권위성에 대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고,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헬라어로 네오프 뉴스토스, 네오프 유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숨을 쉬고 계신다. 호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로,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것 같이, 그렇죠?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명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으로 이 성경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졌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도록 인간을 감동시켰는데 그 감동시킨 바로 주체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숨결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완전합니다.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빼도 더하지도 할 수 없습니다. 빼기도 더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성경은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요?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결코 변할 수 없고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성경 말씀의 권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을 몇 권을 믿고 있어요? 신구약 66권을 믿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만이 오류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 옆교회 있잖아요. 로맨 캐톨릭 교회는 7개의 외경을 믿고 있습니다. 66권 외에. 근데 우리는 66권만 믿어요. 이를테면 마카비 상하, 지혜서, 바룩서, 집회서, 이런 것들은 개신교에서 정경, 캐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66권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여러분, 권위 있는 성경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을 붙들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나와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 유익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성경이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존재로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결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변할 수 없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한꺼번에는 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점진적 변화라 그래요. 점진적 성화라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가 있냐?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뭐요? 성경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들께 카드 보내고 또 이렇게 카톡으로도 안부를 여쭙는데요. 저한테 이걸 보내시더라고요. 그 연대기적 성경 읽기 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연대기적 성경을 매일매일 QT할 수 읽을 수 있도록 4장씩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문제를 이렇게 다 만들으셔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목사님 성경 매일같이 이렇게 4장씩 연대기적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제가 매일 이 카톡을 보내시면 여기다 답을 써서 보내주시면 다음 날에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또 영적인 과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다 갔어요. 그렇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요. 매일 4장씩, 3장씩만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성격도 변화되고 그리고 나의 언어도 변화되고 나의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읽자.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좀 누구 옆에서 도와주셔서 유튜브에서 성경 낭독하는 게 있어요. 그런 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힘들잖아요. 성경 읽기.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막 이렇게 듣고 자기가 이제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실천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기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실까? 성경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 그리고 성령님의 은총,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성경 내용의 전부예요. 자, 그런데 두드러지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주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 그래요. 성경의 충분성. 성경만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의 그 전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면 그 기적은 말씀의 기적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도 없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절대적인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씨라는 단어가 나오죠. 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스파르마라는 단어예요. 스파르마. 근데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정자입니다. 남성의 정자. 그러니까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의 밭에 사랑의 씨를 뿌리면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죄인인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고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의 내면에서 역사하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방편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고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의 의무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 교만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저자인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의무는 뭐냐면 읽고 묵상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의 신앙과 삶의 기준인 동시에 모든 신자들이 복종할 수 있는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즉, 성경은 구원에 대해 충분하고도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 설교집을 오래간만에 어저께 봤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마무리를 뭐를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이 에피소드가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동훈 목사님 설교집에 나온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닉슨 대통령의 손도끼 사나이, 닉네임이 손도끼 사나이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겠어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자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했던 그 미국 상원의원 세 사람이 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옥을 방문하고 또 책을 선물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넣어준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감옥에서 이 책을 정독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의 빨래를 대신 빨아주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후 1979년 그가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쓴 책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그리고 이 책으로 미국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는 수감자를 돕기 위해서 Prison Fellowship Ministry, 그러니까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섬겼고, 훗날 이 일로 종교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진 템플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찰스 콜스입니다. 찰스 콜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한 해, 이제 올 한 해는 다 갔어요. 다가오는 새해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새해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찰스 콜슨을 변화시킨 것도,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 말씀 때문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가는 이 시간, 2022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런데 세상도 변화되고, 또한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의 영생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찰스 폴슨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